지난 화요일이 아주 우리 조국의 중요한 국경일이었는데 다 아시죠? 이민 와서 사시면 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3.1절이었습니다. 3.1절. 3.1절은 우리 조국이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1910년 8월 29일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 그동안에 일본의 그 무단 정치,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그 무단 정치에 짓눌려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게 1910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무저항 그 독립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영어로는 First March Independence Movement Day 이렇게 하는데 통상 뭐 이거는 줄여서 Independence Day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독립선언일입니다. 독립선언. 최근에 우리 조국에서 이제 건국절 논란이 좀 있는데 뭐 건국 그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다. 그 말 자체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날을 국경일로 하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건국은 나라가 생긴 거는 4천 몇 년 됐네요. 2333년을 보태면 되니까 지금 2023년에서 그러면 2356년 되는가요? 지금 그렇죠? 3.1절 독립선언서에 보면 그날이 조선 건국 4285년인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나라가 생긴 거는 그래 오래됐어요. 그죠? 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왕정이 됐다가 뭐 해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뺏겨가지고 36해 만으로 따지면 35년 조금 안 되죠. 며칠 빠지는 35년인데 그렇더라도 많은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35년이면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독립선언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시작이 됐습니다. 1910년 3월 1일 날 3.1절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4월 10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때 대한민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전에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나라는 대한제국이고요. 그 대한제국은 조선을 이었죠. 조선을 이었는데 조선이나 또는 대한제국이나 다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정이었는데 이제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는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3.1절은 매우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고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 중에 이제 평화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 이런 평화 독트린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파리 평화회담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김민년 1910년 3.1절 이제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그걸 직접적인 영향으로 받아서 중국에서 오사혁명이 바로 그때 일어났죠. 오사혁명, 신해혁명.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온 세계적으로 평화, 자주, 독립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였고, 그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온 세계의 제국주의가 다 중단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우리 3.1절이 있습니다. 1919년은 그래서 기민년입니다. 기민년,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올해는 계묘년이죠. 계묘년. 기민년 독립선언에서 우리 기독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됐는데, 기독교 인구는 한 29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누어 보니까 1.8%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1.8%였는데 이 3.1 기미 독립선언서 맨 끝에 보면 그 선언에 참여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독립 서명을 한 33명이 있어요. 독립선언 33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또 천도교, 동학에서 이렇게 바뀐 천도교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했고, 손병희 선생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천도교가 15명, 불교에서 한용운 선생하고 이렇게 2명, 유교에서는 참여를 안 했어요. 유교는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결국 안 맞아가지고, 유교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김창숙 선생,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많이 후회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기미 독립선언 33인 중에 16명이 있었다는 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중에 감리교 16명 중에 감리교 성도가 9명이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그리고 선언만 한 사람들은 사실상 선언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자진해서 경찰에 잡혀갔고,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만세 운동을 하고, 그때부터 해서 2개월 동안 계속 전국에 만세 운동이 펼쳐졌거든요. 총 만세 참여한 인원이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200만 명. 전국의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오지도 많고, 그런데 시골에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 이럴 때에 이 독립선언문을 전달하고 또 만세운동을 주동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때는 천도교보다도 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감리교 같으면 본부가 있고 연회가 있고 지방이 있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통으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장로교에서도 장로교 그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회가 있나요? 노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만세운동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탄압도 많이 받았죠. 교회가 많이 받았는데, 전체 인구의 1.8%였던 기독교가 이 3.1 운동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한 2달에 걸친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그때 이 만세하는 사람들은 그럼 무장도 안 하고 비폭력 무저항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 경찰이 강압적으로 그를 제압을 하면서 7,509명이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15,961명, 검거된 사람이 46,948명, 검거돼 가지고 고문받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은 고문받다가 죽었죠. 옥중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족적으로 모든 민족 전체가 참여한 독립운동사로서
독립운동으로서 한국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만이 운동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는 이 양반과 상놈 이 신분이 철폐가 되었지만 그래도 현실 속에는 있었거든요. 그 다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직업을 뛰어넘어서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대동단결해서 일어난 한국 민족의 아주 근대 민족으로서의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 3.1절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3.1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됩니다. 이때 비폭력 무장 운동, 만세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독립운동을 할 때 좀 무장투쟁을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장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활발하게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20년에 1920년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뭐 이런 이 독립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일제가 강해지면서 만주도 점령당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도망을 가서 또 우리 민족 내에 또 이념적으로 갈라지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또 민족주의 계열이 갈라지면서 일부는 소련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또 국민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쪽으로 가기도 하고 국민당 쪽으로 가기도, 이러면서 우리 독립운동이 많은 힘을 잃고 분열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독립운동을 해서 1945년 그 제2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독립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이 독립군의 이 반도 진입 작전이 세워졌단 말이죠. 미군하고 협력을 해서 반도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다. 근데 바로 전날 8월 16일 날 들어오기로 됐는데 8월 15일 날 일본의 그 왕이 항복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도 진입 작전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 주도권을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해서 나라가 분단되고 뭐 이런 비극의 그런 결과가 되었죠. 사실 이 일본의 제국주의는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그 피해를 당하고 있고, 남한북한이 다시 통일되지 않는 이상 그 피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3.1 운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달 전에 살펴본 18장 1절부터의 그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때 마침 다운 자매가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아와가 와서 모처럼 어린이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린이에 관한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했다가 이것만 다루기엔 좀 어렵다 해서 늘렸다가 다시 줄였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때 말씀하고 제가 똑같이 전할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할 텐데 참조는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나 아빠겠는데 뭔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 제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신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하셨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은 왜 막았을까요? 아마 여기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보호해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이 제자들의 생각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막았다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막았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을 안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하고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들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우리가 많이 봤지만 성경시대에 여인과 여자와 아이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낮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오히려 환영을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특별히 달랐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제지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분이 여겨 말씀하셨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보고 노하시는 그런 장면은 간접적인 것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막 욕을 하시면서 질책하시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노하셨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노하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바로 여기만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반응, 이 예수님의 나타내시는 이 감정, 이것이 중요하다,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갖고 계신 그 생각하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용납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에 있는 많은 어른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특별히 선발한 제자들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18장 1절 거기서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랬고, 또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주님하고 동일시된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처음에 앞에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로 시작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18장에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멜도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라 하셨고 작은 자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함께 작은 자, 곧 스스로 내세울 곳이 없고 의지할 바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이 어린아이와 함께 동일하게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기조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셨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념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각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고 별볼이 없고 중요하지 않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하느님 나라에서는 바로 주인이다 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얕보이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이 낮은 자인데, 이 낮은 자를 영접하고 이 낮은 자를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큰 자의 표현인 거예요. 이 낮은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할 때는 이런 서로 다른 이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병행구실인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든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높이 평가를 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7장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받든다라고 표현됐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가 바로 그런 주인이다.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받드는 사람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도 낮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텀이 없어서 직접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유튜브를 본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어제 얘기해서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저한테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탈북자가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만든 그런 간정의 내용이 유튜브입니다. 이 사람은 4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기독교인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아주 억압적인 정책을 취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럴까 궁금한데, 그 간정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떠나서 그 부모가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을 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이렇게 낮은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그분이 4대째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수용소에 이 기독교인들의 전용 수용소가 있는 거죠. 정치 교화소 이런 데 있는데 몇 년을 가서 계시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손가락이 다 잘렸더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지독한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게 우리 할아버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구나. 우리 할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말하자면 발설하면 가족들 다 똑같은 그런 수용소에 들어가야 할 운명인데 아무도 안 갔다는 거죠. 할아버지만 가신 거고. 주변에 이제 같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의 그 능력이고, 우리가 또 그 할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워딩이나 뉘앙스가 약간 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탈북자의 이 신앙 간정, 복음을 들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립게 하지 않는 마음. 이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가장 좀 이상하고 좀 괴로웠던 거는, 남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전부 예수 믿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의문스럽다는 거죠. 맨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들어보면 뭐 진급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기도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건 하나도 기도 안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갇혔는데 건강하시게 잘 계시다가 안전하게 나오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나만의 바른 믿음으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남한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는 것이 맨날 자기들의 그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깝깝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물론 이게 이제 무비판적으로 막 맹신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열린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이거는 파이디아라는 엘라를 썼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어린 아이들입니다. 좀 뭐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그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이디아, 이 어린아이는 좀 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를 안고 안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아이를 한 팔에 안고 안수할 정도의 그런 아기, 아주 어린 아기, 그런 아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궁리를 해서 뭔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마음이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어린애와 술 취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어린애는 자기에게 뭐가 유리한지 그걸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둘러대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애들 때문에 비밀을 이렇게 탄로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없는 정직하고 단순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더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전을 받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우나 우리 시온이 빨리 오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밀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할 때 어린아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좀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오히려 그게 힘이 되지 방해가 되지 않죠. 아이들이 있어서 떠들면 뭔가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생동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의 이 순수함을 우리가 또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앞에서도 작은 자 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도 포함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용납하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 특징 가운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단순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따져보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말이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인종이 뭐 다르든지 같든지 금방 친구가 돼요. 그죠? 어른들은 친구가 되기가 참 어렵죠. 제가 스쿨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아이들을 학교 앞에 내려놓고 제가 이제 내려서 이제 아이들 나올 때에 Thank you, have a good day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일일이 주먹, 어떤 애들은 또 하이파이브를 원하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부터
애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문 앞에 서서 자기들도 땡큐 그러면서 have a good day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패신저는 손님이니까 그죠? 땡큐 하는데 자기들끼리 왜 땡큐 하죠? 제가 하는 거 보고 재미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놀이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땡큐 have a good day 그러면서 줄을 쭉 서서 나오는 애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 중에 이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단순성, 이게 순수함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은 매일 성경에 묵상 시리즈 8로 소개된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읽으셨겠죠. 거기에 시튼 동물기를 지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박물학자 시튼이 엮은 인디언의 복음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큰 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인디언 노인 포타라모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한 미국인 노인이 가져온 양파를 모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돈의 기준에서 보면 다 팔고 갈 수 있어 횡재한 것이고 또 시간까지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돈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2배의 이문을 남기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안을 거절한 노인은 그가 양파를 파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페드로와 루이스가 부에노스디아스라고 와서 인사하고 담배를 태우며 아이들과 곡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내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종일역에 앉아서 서무주의 양파를 팝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든 양파를 한 손님에게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지요. 페드로와 루이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친구로 삼고 있는 사람 이름이고 부에노스 디아스는 굿모닝, 굿데이 이런 말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굿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이 시골에는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5일장은 중요한 미팅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우리 큰 누님은 강 건너 이웃 동네에 시집을 가셨는데 장날 가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집 누구 집 누구 잘 있냐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장날은 그런 날입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많이 공감이 돼요. 양파 팔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양파를 팔면서 오는 사람 페드로 왔어? 그리고 여기서 이 스페인어로 하는 인사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 굿모닝 봉조르노 봉주르 이런 거죠.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것. 이 책에서 시튼이 말하기를 백인의 문명과 백인이 미개하다고 여기는 인디언의 문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익이나 돈이나 복잡하게 따지면 양파를 한꺼번에 팔지 않는 이 노인이 어리석고 불행해 보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노인의 삶의 방식이 가장 값지고 행복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죠. 그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단순하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의 그 단순함처럼 이 멕시코의 인디안 그 할아버지처럼 우리 전통 문화 가운데 돌잡이라는 게 있죠. 첫돌이 되면 상을 펼쳐놓고 뭐든지 하나 집으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을 집으면 야 나중에 공부 잘하겠다, 학자가 되겠다, 그러고 시를 집으면 아유 장수하겠는데, 오래 살겠는데, 그리고 돈을 집으면 아유 부자 되겠다 그러죠. 어른들은 다양하게 그게 복잡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걸 집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집습니까? 그냥 색깔이 뭐 마음에 든다든지, 모양이 마음에 든다든지, 가까이 있다든지, 그냥 단순히 좋아서 그냥 잡는 거죠.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 돌잡이 아이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단순한 게 있다가 자라면서 점점 이것저것 따지면서 욕구의 성향이 다양해지고 꿈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꿈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달성되고 두세 가지 빠졌으면 그 빠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망은 단순하죠.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라는 바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젖을 빨 때 어떻습니까? 아주 간절함으로, 아주 갈급함으로 젖을 빱니다. 젖을 먹음으로써 아이가 금방금방 눈에 보이게 쑥쑥 자랍니다. 그죠? 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작년에 봤던 학생이 방학 끝나고 보니까 한 20cm는 큰 것 같아요. 쑥 커서 실제로는 2달 동안 그만큼은 안 컸겠지만 느낌으로 쑥쑥 크는 그런 게 보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쑥쑥 자라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다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쑥쑥 자라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쑥쑥 자라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일치가 되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성품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바로 쑥쑥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자라면서 날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